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갈망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편이 풀어지는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한번 로또에 발을 들인 사람은, 그래서 한 3등, 4등을 한번 당첨한 사람은 매주마다 로또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로또의 1등의 당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사람을 흥분하게 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도,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서로 기뻐하고 그럽니다. 또 한편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쩌면 저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마이너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실망감입니다. 끊임없이 실망하고 또 실망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에 많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부와 같이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적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적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오셔서 잠재우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곳에 동일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유달리 마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간단하게 기록한 반면에 마태의 특성은 뭐냐면 무리로 걸어온 것은 다 같이 기록했지만 또 하나 다른 저자들이 놓쳤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와 물에 빠진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풍랑을 잠재우는 주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광풍, 이 엄청난 태풍과 같은 맞바람을 맞는 제자들이 왜 이러한 풍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자연현상인 것은 맞지요. 갈릴리 바다 저 위에 가면,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눈 덮인 헐몬산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마주치면서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바다가 요동치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럼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입니까? 군중입니까? 아니지요. 원인 제공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축제가 한마당에 벌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바다에 건너가는데 한참 가다가 풍랑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안 갔으면 그런 풍랑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재촉하사, 이 정도면 빨리 서둘러라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몰아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감격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그렇게 해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좀 더 여유롭게 두시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배를 타고 꼭 가야 될 이유가 뭔지 영문도 모른 채 정신없이 이끌려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죠?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문제는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상반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주님이 풍랑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했는데 거대한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1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빙빙 돌아서 가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데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들은 가지 못했다. 결국은 불순종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불순종이 문제구나. 심지어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못 살겠다고 너무 더워서 못하고 막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도 원망과 불평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보호막을 싹 거두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난 게 뭐냐?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은 이들의 불순종이 이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것이 출애굽 역사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가져오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카라는 대로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가면 복 받고 형통한다, 이런 얘기를 참 합니다. 요즘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상 예수를 믿고 가는데 진짜 복 받고 형통한 삶으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상당히 당황합니다. 나 예수 믿고 그렇게 말을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흔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잘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서 돈 벌게 하고 이렇게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가 하고 나도 정말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순종을 했는데 왜 내가 망하냐고요. 이때 당하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만일 순종을 했을 때에 풍랑이 잠재웠으면 너도 순종해봐. 순종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곧바로 잠재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힘겹게 노젓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생사에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보셨다. 아니 보셨으면 도와줘야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제자들이 배를 탔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 때 밤이 찾아올 그때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물 때라면 대략 6시가 훌쩍 지난 시간 아니면 7시쯤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풍랑이 언제 나타났을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저녁 9시쯤 됩니다. 저녁 9시에 풍랑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하고 사투를 벌이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람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하려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방향 감각도 생기지 않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절망감 밀려오는 겁니다. 주님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다는 것이요.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쳐다보시고 또 보시고 그랬겠죠. 그럼 빨리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다급하고 정말 간절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길을 막고 계신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아시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이 훨씬 잘 된다는 거. 왜 그래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오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들어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순종을 했는데 이토록 고생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들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빨리 구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항상 목에 뭔가 맺힌 것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순종과 풍랑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풍랑의 문제 만난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만일 가지 않았다면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간다면 자연현상, 자연재해와 순종은 관계가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연현상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순종해도 생로병사에 노출됩니다. 불순종해도 생로병사는 나타납니다. 순종을 잘해도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렇게 결국은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다 어려움을 겪고 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 잘 한다고 코로나 비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코로나 걸립니다. 이건 순종해도 그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와 상관없는 거예요. 언젠가 강원도에 큰 산불이 벌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산의 산림과 그리고 집들이 불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교회가 세 채가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불순종해서 가면 불이 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는 순종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시험됩니다. 욥을 보면 순종을 잘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고 욥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식들 뺏겼죠. 재산 뺏겼죠. 건강 잃어버렸죠. 부인 도망가 버렸죠. 살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의 한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한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아,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왜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를 1경, 2경, 4경, 5경 뭐 이렇게 나누는데 3시간을 단위로 해서 1경합니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녁 6시에 배를 탔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빨리 와도 새벽 3시에 왔을 것이고, 아니면 4시나 5시에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제자들이 짧게는 5시간, 많게는 더 많은 시간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난 것이죠. 여러분, 육지에서도
맞바람을 맞아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바다에서 5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인다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상황을 주님이 보시면서 왜 이 모양이 바라보고 계셨을까? 여기서 정확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 것과 상관해서 보면 제자들이 지독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곧 건져달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불렀다면 주님은 급하게 오셨을 거예요. 아주 급하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 위로 걷는 거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이유는 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에서 기도가 왔는데 사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경에 물 위를 걸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사투를 벌이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 위로 걸어왔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다면 누군가 걸어왔을 때 순식간 누구라고 그럴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답답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답답하니까 이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더 이상 놔두었다가는 완전히 배가 파선하고 제자들이 죽게 생기니까 급하게 볼트처럼 달려서 물 위로 걸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한번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 생각보다 더디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의 불순물, 자기 욕심과 정욕의 불순물,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불순물,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앞세우려는 불순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급하십니다. 빨리 깨닫기만 하면, 내가 불순물을 제거하면 주님이 즉시 역사할 텐데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그리고 죽을까 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인생의 풍랑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만 불행하고 나만 괴로움을 당하고 나만 죽을 고생을 하고 산다, 이렇게 느낍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다 부러워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사업으로 자산을 날려먹고,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딸은 너무너무나 속썩이고, 남자를 뭐 열 몇 명이나 갈아치우고, 그러니 부모가 속이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내 주변에 저 가시 같은 사람들을 두었을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머리는 참 좋은데, 재능은 뛰어난데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늘 병치레하고 다녀요. 병원을 이웃 삼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마다 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인생은 고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면 잔잔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겪지 않습니까? 통통배를 타고 섬을 가도 처음 배를 타면 멀미합니다. 저도 처음에 죽을 뻔했어요. 바다가 잔잔한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이게 출렁거리는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가는데도 배멀려 할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면서 풍랑 한 번도 안 겪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풍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풍랑이 온다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온다고 다 절망하고 다 죽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인생의 파도 타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환경이 불우했고 현실이 어려웠지만 자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파도 타기를 잘한 거예요. 신앙인들은 인생의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생의 파도 타기를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는 거죠. 관점의 변화가 이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 관점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는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나 처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풍랑이 일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이 고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갔다 오면 생기고 갔다 오면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했어요. 우와, 이제는 먹는 문제 해결됐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 모든 경제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끊임없이 세금 때문에 고역에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왕이 되면 로마 정부 싹 떠나간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절구하고 환호하고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제자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큰일 났다. 주님의 관점은 정반대였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두려움과 위기의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군중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제자들을 불러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 그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때에 풍랑일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하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게 한 겁니다. 왜? 그런 의식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걸 주님이 아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예수님을 2년 따라다니고 3년 따라다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고래심줄보다 질기고 얼마나 견고한 진으로 세워졌든지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주님이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주님은 빈들과 같은 산에 홀로 계셨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탄식하심과 안타까움이겠죠. 오늘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익숙한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덧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 모양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긴 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관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때를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때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들어주셔요. 그런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때를 쓰고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지요. 생각해봐요. 5살, 6살짜리가 때를 쓰고 이거 내놔라고 할 때에 그 부모가 들어주는 것과 20살이 다 됐고 30살 되는 그 청년이 부모에게 5살짜리처럼 내놔라고 하면 들어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백화점에서 봤더니 7살짜리 애인데, 덩치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백화점 거기에서 들어누워갖고 뱅뱅 돌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거 내놔라는 거예요. 저거 내놔라고, 저거 사달라고. 엄마가 갑자기 돈도 안 가져오고 그래갖고 카드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그 나중에 사줄게, 지금 돈 없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울고 소리 지르고 저거 안 내놓으면 오늘 안 간다고. 야,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막 얼굴보다 뜨거워가지고 알았다 사줄게 그래갖고 겨우 달랬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사줍니까? 그래갖고 가자, 돈 가지러 가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습을 하긴 하는데 저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면 된다는 이 떼쓰는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제발 이것은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설득을 넘어서서 협박까지 하는 분이십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협박하는 분은 금식 기도해요. 나 굶어 죽을 테니까 들어주라면 들어주고 안 그러면 나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해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겠습니다.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곤란하다, 참 곤란해. 이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가끔은 하나님이 고집을 피워도 설득을 해도 저 주셔요. 그게 정석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이걸 들어주면 망하는 길로 가고 이걸 들어주면 너 어려워져. 그래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관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내놓고 절대로 손을 안 펴면서 그래 무조건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 있지요.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는 거 기억나시지요? 이 만한 굴에다가 황토에다가 이렇게 파놔가지고 그 곡식하고 뭐 이런 게 넣어놓고 그러면 냄새 맡고 원숭이가 와갖고 탁 잡아 넣는데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곡식을 웅끈 잡았는데 땡기면 안 빠지는 거 있지, 안 빠지면. 내가 그 영상을 봤는데 와, 한쪽 오른손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 소리치면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기에 멀리서 보고 있던 사냥꾼이 살금살금 하고 탁 오글가 세가지고 살한 채로 확 당기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손을 놔야지. 살려면 손을 놔야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놔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걸 놔야 되는데 안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 손을 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미련해도, 우리가 답답하게 보여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요. 언제 오셨어요? 밤사경에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영적 사경에 주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밤사경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인 밤사경은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없구나, 끝났구나 하고 손을 놓는 그 순간이 영적인 밤사경입니다. 그 밤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제자들 보세요. 그 죽을 때가 됐는데도 주님 안 찾았어요.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은 내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놓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증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당까지 와갖고도 예수님 안 찾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풀릴 리가 있나요? 불행이 떠나갈 수가 있나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랬고 교회 가봐야 별거 없네, 그런 소리는 하고. 문제는 밤사경에 주님을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풍랑이 잠재워졌어요, 안 재웠어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당까지 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것을 손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손을 놓는 그 순간이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밤사경이에요. 주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밤사경에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사경에 헤매지 말고 영적인 사경에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손을 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불신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겉으로는 착해. 그런데 딱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왜? 불교 집안이니까. 대대로 불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그때 어느 날부터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난리 나니까 2차, 3차 전쟁 일어나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딸아이가 고3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꾸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자꾸 몸이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병원 가서 전체 찍어보니까 정밀 검사해봐야 되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쫙 다 했어요. 그런데 이만한 혹이 발견된 겁니다. 조직검사 해봅시다. 그래서 조직검사 기다렸어요. 이만한 혹이 이 장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됐냐? 3기랍니다. 아이고야. 점점 이게 병세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때 비로소 남편이 병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 불교 집안의 남편이 교회를 가는 거 허락을 했어요. 딸과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손수건이 죽죽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쏟고 갔다 오고, 예배는 그냥 평범한 예배죠. 이런 일이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딱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이 딸아이가 병색이 짙었는데 얼굴이
붉고스름하게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음식도 잘 먹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혹이 줄어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암이 있는데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그래서 계속 이제 남편이 차를 태워주기까지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 딱 그 앞에까지, 예배당 앞에까지만 가고 나 오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데 몇 달이 지났나요? 수술 안 했습니다. 그 눈물과 함께 거기 있는 모든 병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병원 가서 또 찍었죠.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냐. 없어졌어요. 그러나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의사도 참 희한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본 남편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가줄게. 그것이 교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남편이 딸아이 때문에 예배당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밖에서 보던 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만 있고 그랬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을 붙드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때로는 주님이 더 급하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 읽으면 놀라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랬어요. 27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그랬어요. 즉시.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즉시라는 말이 3번씩 나와요. 얼마나 주님이 더 절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보다 더 절실하다는 걸 압니다.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절실하게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막연매 사경에 직면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그때란 말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주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